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본문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두려운 위엄을 묘사하는데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죠.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압도적인 권능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자발적이고 연속적인 예배와 기도운동, 즉 부흥이라고 일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한 평범한 채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강의실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그대로 남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예배당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소식을 들은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 자발적인 예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무려 16일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약 2주 동안 5만 명에서 한 7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방문객이 이 작은 마을에 찾아왔고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학교에는 1970년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 에즈베리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기도를 쌓으신 것이죠. 그리고 23년도에 이 현장에서 부흥을 목도하고 경험한 한 분께서 당시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동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것, 교만과 무지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나의 잘남도 심지어 나의 못남조차도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나의 못남과 부족함만을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매번 하나님께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잘난 것과 못난 것에 그렇게 많은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그게 제 후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해서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여서 나를 볼 여력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시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질병, 직장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거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회개밖에 할 게 없었다고 해요. 또한 본인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나를 더 소유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무엇보다 10시간이 넘게 있었는데 마치 그 시간이 1초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영원한 시간을 체험한 것 같다고 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죠. 저는 이 생생한 부흥의 현장에 대한 그 나눔을 들으며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나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나의 잘남과 못남을 생각하며 비교와 염려에 빠져드는 이유가 내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나를 볼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나의 계획과 염려, 나의 의, 나에게 힘든 일들,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필 여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땅과 만민이 두려워 떠는 그 주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인간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겪는 이 두려움, 경외, 매혹이 뒤섞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주님을 만나고 절대자를 경험할 때 차원이 다른 그 존재를 뵈며 전율하고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강한 빛으로 눈이 멀고 고꾸라져 버립니다. 이 압도로 잘못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관이 새로워지고 또 삶의 방향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잠잠히 주님의 그 크심 앞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고요하게 하나님께 압도되어 더는 나를 살필 여력이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 피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하나요?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본래 산고를 겪다, 해산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라는 뜻인데요. 땅이 단순히 지진으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 임재의 압도적인 무게감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처럼 온몸을 뒤틀며 극심한 진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생생한 신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물처럼 흐르다, 용해된다 라는 의미죠. 고대인들에게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성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불에 닿은 초처럼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 녹아내려 무력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두렵고 압도적인 위엄을 선포하는 시편이지만 놀랍게도 시작과 끝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1절과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여 이 시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며 즐거움을 말하고, 심지어 11절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심판의 불과 번개, 녹아내리는 산이라는 공포스러운 이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깊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97편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토록 작고 연약하고 못 믿어온 내가 아니라 이토록 크고 위대하시며 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쁨에 겨워 선포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작은 두려움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이들은 더 이상 얕은 평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교회를 지향한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위험한 교회라는 것은 평온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을 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기 위해서 원대한 비전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령 수천 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파송이라는 원대한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그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일은 없지만 위험함 가운데 나를 두겠다라는 그 결단이 너무나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나를 초월하는 거대한 비전에 짓눌리는 것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세계에 나를 연결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나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나요? 자신에게 함몰되고 또 자신을 벗어나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대의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나의 헛된 생각을 몰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 나를 던지고 헛된 영광을 벗어버리고 더 큰 영광,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비전에 잠기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소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극히 작은 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비전 안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던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